오늘은 혀의 말씀이라는 키와 재갈을 물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나라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빚을 갚을 수도 있고 또 못 갚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말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한 것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혀를 잘 사용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혀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해야 할 그런 것입니다. 혀를 잘 사용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 폐해가 생기고 그게 많은 조심해야 할 그런 지체이죠. 본문 1절, 2절은 말로써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다시 말해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직분인 자들에게 그런 주시는 권면인데요. 선생이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으로서 실수가 많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말로써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구역장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같이 직분을 받은 자들은 특히 말에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그러려고 그러는 사람은 없겠지만 가르치는 자로서 잘못 가르치거나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또 거짓으로 가르쳐서는 안 되죠. 그러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불행에 빠지게 되고 또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과 똑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나 그 영은 흐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잘못 가르친 선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잘못 가르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명감을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그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들도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므로 자신의 그 사명을 지혜롭고 용기 있게 또 힘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실족해 해도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이는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자들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나아가 모든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 선생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말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고 덕을 끼치고 축복을 끼치고 또 용기와 소망이 되는 말을 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선생이 되려다가 욕먹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죠. 온갖 사심 또 잘못된 말로써 상처를 주고 누를 끼치는 자가 되지 말고 또 손과 발로 봉사하면서 또 입으로는 덕이 되는 말만 하는 참으로 선생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중반부에는 만일 말로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의 속담도 있습니다만 이 모두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참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야고보는 혀의 중요성을 말의 재갈과 배의 키에 비교합니다. 우리가 타는 말에게는 힘이 있지만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 힘 있는 말이 사람이 움직이고자 하는 대로 순종하고 제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갈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재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갈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재갈, 말이 있죠. 여기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 더 넘겨주면 실제적으로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거 하나로 말을 좌지우지하고 힘 있는 말을 제어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작은 듯 하나 그렇게 힘센 말을 순종하게 하고 제어를 하게 됩니다. 또 배는 어떻습니다? 배가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또 그 배를 움직이게 하고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키입니다. 한번 배의 키를 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배의 키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그 작은 키 있잖아요. 차 키나 집안의 키, 열쇠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키는 배의 키가 바로 이 키입니다. 이 키 하나로 좌로 우로 마음껏 움직이게 배가 아무리 큰 배가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배가 키가 이제 그냥 넘겨주시면 돼요. 키가 없어지거나 부러지면 그 배는 방향 없이 표류하거나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배가 키를 튼튼히 갖추고 그렇게 배가 튼튼한 키를 갖추고 있다면 사공 즉 선장은 자신의 뜻대로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해를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혀도 바로 배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혀는 비록 사람의 지체 중에 가장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혀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항로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혀를 함부로 사용하고 악하게 사용하게 되면 인생의 항로는 구렁텅이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조심하여서 잘 사용하게 되면 인생의 항로를 아름답게 하고 유익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혀를 조심해서 사용하고 또 선한 말을 함으로써 인생을 한층 아름답게 꾸며 나가야겠습니다. 실수가 많고 연약한 우리의 말과 혀에도 말씀이라는 재갈을 물리고 말씀이라는 튼튼한 키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인데요. 오늘 5절 6절 말씀인데요. 제가 5절 여러분이 성경책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6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불에 비유하면서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혀 하나가 온몸을 더럽힐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혀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혀가 길들여지기 쉽습니까? 짐승과 새와 벌레와 그 바다의 생물은요,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어요. 길들여 왔지만 혀는 길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혀를 허락하신 의미는요, 의사소통하도록 그리고 대화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에게 용기와 위안을 주고 축복하여 주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의 혀는 부패한 본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성도라고 하여도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면 형제를 저주하고 욕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혀를 잘못 사용한 예입니다. 샘은 한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을 함께 내지 못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함께 내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혀는 언제나 찬송과 감사의 그 선한 말을 하는 데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웃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데 사용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인간의 의식을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표현 수단입니다.
어떤 사람의 의식 정도를 알아보는 지름길은 그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말을 구사하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말 속에는 그 사람이 지닌 생각과 인격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깊이를 나타내 줍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상고하는 성도라면 그는 하는 이야기가 역시 겸손하고 조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도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나 말투는 그 가슴 속에 지니고 있는 신앙을 열실히 표현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거짓 없는 언어로 신실한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고 덕을 끼칠 수 있는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태도와 습관이 그러한 것처럼 언어의 습관도 길들이는 데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믿는 크리스찬 성도들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는 말은 부지런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덮어주는 말과 칭찬하는 말도 부지런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헐뜯고 저주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거짓은 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없는 사실을 있는 것 같이 분명치 않는 그 이야기를 붙여서 과장되게 말하는 것은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수가 많고 연약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혀를 길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과 혀에 말씀이라는 재갈을 물리고 말씀이라는 튼튼한 키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렇게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PPT를 바라보면서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 잠언 13장 3절에는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또 넘어가서 잠언 15장 7절 말씀은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17장 9절 말씀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또 잠언 17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나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니라. 우리 4절 말씀은 아니군요. 네. 잠언 10장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잠언 18장 21절 말씀,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잠언 18장 4절 말씀에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또 잠언 18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그 부분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다음 절.
이 말씀은 또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또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그냥 넘겨주세요. 앞 끝까지. 예.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성경은 입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라는 제갈과 키를 물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선 말씀을 읽어야 할 것이고,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이고,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이라는 제갈과 키를 물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부터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또 거짓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온 지혜는 바로 선행하는 사람인데 17절 18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결한 사람,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거짓 지혜는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자랑하는 것,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찾으시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을 말이죠. 그리고 말씀이라는 제갈과 키를 물려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혀의 중요성을, 또 말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혀를 길들여야 하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오늘 우리 자신을 날마다 말씀이라는 제갈과 키를 갖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으로 우리의 혀가 잘 길들여져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찬양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고 쓰시는 사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